요즘 우리들의 모든 관심사는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전 세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셨을까? 늘 그런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 길인가? 나는 제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만약에 당신들이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로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 맞다면 이 시대에 그냥 무심코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천국 갈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실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말로 전도해서 성전으로 불러 모으는 그 숫자는 다 채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누구를 부르냐 하면은 성전에 나올 수 없는 백성들, 그러니까 저 미전도 종족들, 성전이 없는데 그런데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제는 교회들을 해체하시고, 우리 교회는 해체되지 않았지만 해체하시고, 그런 다음에 지금 개척교회 목사님들, 작은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하는 게 유튜브 같은 그런 화상으로 하는 걸 열심히 지금 제작하고 연구하고 그쪽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래서 저번에 통계해 보니까 이제 그 동남아 지역 쪽에서는 방송국을 잘 만들기 어려우니까 극동방송에서 마닐라에다가 극동방송을 세워서 방송을 한 결과 보고를 받았는데 그 베트남의 어떤 지역에 있는, 베트남은 사실 복음 전하지 못하거든요. 베트남의 어떤 지역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100% 예수를 믿게 된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도 없는 지역인데,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은 큰 교회들도 하나님이 많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해체하시고 이제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열심히 유튜브 연구해가지고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 낮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하고 어떻게 하면 인도네시아를 선교할 수 있을까? 그분은 이제 보르네오 섬을 선교하다 온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유튜브를 제작을 해서 교회 나오지 않는 저 사람들을, 힌두교가 많고 모슬렘이 많은 그 지역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아까 얘기하다가 아까 선교사님 가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우리 교회에서 인도네시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왜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으면 이거 연구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영상을 제작해서 저들에게 뿌리는 것이고, 계속 유튜브를 띄워놓으면 그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보게 되는 그 숫자들을 많이 늘리는 것이고, 뭐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저번에도 말했지만 예멘에서 선교하던, 제가 일레서 목회할 때 주일학교 전도사하던 그 자매가 예멘 선교사로 제가 보냈는데 예멘 선교를 오래 했어요. 그래서 뭐 자식을 많이 낳아야 시민권 준다 그래서 자식도 많이 낳고, 그런데 이제 쫓겨나가지고 다시 LA로 돌아와서 지금 전도한 숫자가 거기서 오랫동안 예멘에서 전도한 숫자보다 더 많은 게 유튜브로 유튜브로 아랍권의 용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유튜브 연극도 보내고 성경도 보내고 이렇게 띄워놓으니까 막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뭐 2억 3억 명이 들어와서 그 아랍권의 그 연극을 보고 변화되고 하는 그 이제 리스판스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근데 그런 중에서 과거에는 목사들, 선교사들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그 영상에 관심이 있고 이 온라인에 관심이 있는 평신도들을 사용하는 길이 많이 열렸습니다. 평신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자기 나름대로
그런 언어를 연구하거나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 내가 잘 아는 언어에 있는 사람들을 접근하고 글을 올리고. 예, 그래서 우리 심상은 집사님하고 어저께 얘기할 때, 집사님 나는 이 24시간 방송을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인포메이션과 영상을 많이 좀 띄우는 그런 방송을 좀 내가 하고 싶다고 어저께 말을 했는데, 우리가 그런 게 좀 구축이 된다면 우리 평신도들이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그 1번,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1번은 뭐냐면 택하신 족속,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 네 번째는 소유된 백성. 근데 이 네 가지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야 나를 택했구나, 택하신 족속이니까 chosen people이 되고, 그다음에 왕이고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고 막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직분들입니다만, 그런데 또 그 뒤에 보면은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신 그 이유는 뭐 평신도나 주의 종이나 관계없이 그런 이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복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누리는 복을 못 누렸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건강했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택하신 족속으로 만들어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각도가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먼저는 우리들이 자기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나는 누구지? 박지성이 어떤 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을 때 축구 선수 나갈 때 어떤 그 인터뷰하는 기자가 마이크를 갖다 댔습니다. 경기에 나갈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가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그라운드 나갈 때마다 언제나 나는 이 팀에서 최고의 선수야, 그렇게 늘 자기가 외치면서,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지성이 갑자기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됐을지 모르죠. 최고의 그 유명한 선수들하고 맞서서 뛸 때도 박지성은 위축되거나 물러서지 않고, 그들이 공을 잡고 막 올 때 이렇게 달겨들어서 공도 뺏고 뭐 막 그냥 뛰어가기도 하는 모습을 많이 봤죠. 근데 반대로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들의 신분이 나와 있는데,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인데, 우리가 나는 형편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선교하고 나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야, 막 그렇게 한다면 정말 내가 너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너를 선택했는데 왜 너는 형편없는 삶을 산다 그래.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 한 명이라도 전도해 보겠어요? 우리가 직장에 나가는 건 내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를 더 대접해, 난 너희들보다 훌륭해, 그걸 말하려고 직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직장에 나가서 더 그들을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욕을 먹지 않게 해서 더 섬겨야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직장에서 선포하게 하시려고. 이분이 제사장이다, 이분이 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실제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다면 나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이야. 너희는 선택된 세대에 태어났잖아. 아니, 우리들의 인생 속에 코로나 시대를 살다 간 것에 대해서 천국 가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우리가 2020년도, 2021년도 그때 살 때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전염병이 돌던 그런 시대를 만났는데,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2030년에 천국 가기도, 어떤 사람은 2050년, 2060년에 갈 젊은 세대도 여기 있겠죠. 천국 가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때 2020년대를 살았을까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눌 것 같아요. 근데 그래, 나는 선택된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니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저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심이지. 나는 어떻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까? 나는 거룩한 민족이지. 할렐루야. 어? 우리 다 각자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잖아요. 늘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고향이 북한이라 그러면 좀 탈북자 같아가지고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 정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북한에서 피난을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그 영락교회, 뭐 남대문교회, 남산교회, 제가 다녔던 중구에 있던 그 산성교회 다 북한 사람들이거든. 북한 사람들 와서 거기다가 세운 교회들입니다. 영락교회를 비롯해가지고 뭐 동독교회, 상동교회, 거기 있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보면 다 이북 사람들이에요. 뭐 다 아니겠지만 이북 사람들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그냥 남아 있었더라면 나란 존재는 지금 뭐, 나는 뭐 공산당에 가입해가지고 좀 갔나 새끼들 그러고 있었겠죠. 김일성 대학 갔겠지. 설마 내가 그랬겠어. 또 그때 고개를 끄덕이는 권사님은 또 뭐야, 나를 김일성으로 보면 안 되네. 근데 우리가 남한에 내려와서 교회 생활 그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 선택해 주셔서 살게 해주셨네. 눈물이 나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이 좋은 남한의 문화를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예배를 누리라고만 그랬는가? 아니다. 나에겐 분명히 사명이 있을 것이다. 그 사명 다 감당하고 천국 가야지. 근데 그 시대마다 성경에 보면요, 어떤 사람을 부르건, 성경을 우리가 통독하면서 그거 한번 보자고요. 이 사람 불러. 노아 시대 때 사람 부르고 숫자가 나와요. 8이란 숫자, 이런 식으로.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부르고 그 다음에 1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이게 쭉 숫자가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엘리야 시대 때는 엘리야가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열왕기 상 19장에 보니까 7천인을 남겨둬도 7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다 숫자가 나와요. 기드온 시대 때는 3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거 성전 재건하는 시대 보면 에스라 2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무슨 지파의 몇 명이 어떻게 차출돼가지고 어떻게 쭉 숫자들이 엄청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이렇게 숫자가 많이,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 그럼 레위 지파, 우리가 그쪽은 성경 읽다가 막 잘 안 읽잖아요. 그런데 보면 성경에 레위 지파는 몇 명이요, 무슨, 그게요, 진짜 이게 어느 시대에 어느 선지자가 부름받든지 숫자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 숫자에, 결국은 이제 계시록 14만 4천 숫자까지 가잖아요. 예수님도 부를 때 어떤 사람 12명을 불렀다 그러기도 하고 70인 제자를 불렀다 그러기도 하고. 아니 뭐 숫자가 뭐 이렇게 중요해. 근데 500명이 예수님 승천 받다가 120명만 남았다 그러질 않나. 전도했더니 3,000명이 전도되고 5,000명이 전도했다 그러질 않나. 아니 뭐 이렇게 숫자에 이렇게 집념하는 거야, 성경은. 그렇잖아요. 숫자 없는 데 있어요, 다 숫자를. 그래서 만약에 우리 예배 숫자가, 내가 게을러서 예배를 빠져서 여러분들이 예배 숫자를 채우지 못했다면, 그 숫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숫자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주일날 그 숫자가 안 도달했다면 월요일날 지구의 종말이 왔습니다. 이틀 전에. 근데 안 왔잖아. 왜 안 왔는지 아세요? 지금 미주 한인교회를 비롯해가지고 다 문 걸어 잠궜습니다. 성전문 걸어 잠궜어요. 물론 비밀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공식적인 큰 교회들은 못 드립니다,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도 대한민국의 세종의 또 어느 지역에 몇 사람이 예배드린 그 숫자를 하나님, 우리는 카운트할 수 없지만 머리털을 세시는 하나님은 지난 주일날 예배드린 숫자를 카운트하셨거든요. 안 믿어지지만 그런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카운트하셨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지구의 종말이 오질 않았습니다. 진짜라니까. 근데 그 숫자가 몇 명인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적은 소수가 이 코로나 때문에 유럽도 그러고 예배를 좀 못 드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10명을 원하셨는지 20명을 원하셨는지 뭐 1억을 원하셨는지 2억을 원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숫자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통과. 근데 한 명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날이 올 때는 그것은 뭐 끝난 거죠. 지구가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명을 가지고 예배 숫자를 채우셔야 돼. 예, 감사하게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 숫자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하는 부서나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이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있는 부서나 직장에 한 명도 예배 위에서 예배드리지 마 그랬다 그래가지고 사장이 예배드리지 마 그랬다고 해서 한 명도 예배 안 들었다고 생각하면 그 부서가 살아있을 것 같아요? 안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에 대해서 숫자가 계속 나와요. 성경에 보십시오. 숫자 계속 숫자 얘기예요. 숫자 얘기. 그 숫자가 채워졌느냐.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라. 자, 그런데 그런 숫자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의 숫자, 레위지파 제사장의 숫자를 채웠는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고 레위지파예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평신도가 아니에요. 난 평신도니까 나랑 선교는 관심 없어. 왜 저 목사는 자꾸 선교를 얘기하는 거야? 난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0절에 보니까 지나간 시대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10절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세대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은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누리고 거룩한 민족으로 살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거슬러 올라가요. 2장 5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가 목사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 모든 직분자에게 너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선교 일에 가담하시고 복음 사역에 가담하시고, 그러니까 구교에서 3세기 때 어떤 그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성도와 그다음에 주체와 객체를 나눴다 그럽니다. 3세기 때. 그래서 신부 그룹과 평민 그룹을 나눠 가지고 신부 그룹이 많은 이득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고 평민 그룹에겐 히라보로 쓴 그 성경을 나눠주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히라보를 읽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있어가지고 주의종이다, 신하겠다 그러면 좀 다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저도 평신도로 설 것이고 여러분도 평신도로 다 설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평신도 위치에서 누가 더 선교하고 누가 더 전도하고 누가 더 제사장의 권세를 사용하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2장 5절에 가면 우리가 산돌같이 신령한 교회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셔야 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뭐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니까 그냥 다 주는 거 받아먹고 권세만 누리고 야단치고 화내고 그러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신령한 제사.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무슨 제사장? 신령한 제사. 신령하지 못한 제사를 오늘 드리지 마시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제사 뭐예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어떤 제물이냐면 영적인 희생물을 하나님 앞에 들고 오는 거예요. 영적인. 그것이 뭐냐? 바울은 자기는 이방인을 늘 영적인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우리나 여러분 다 우리처럼 드릴 것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돈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고, 자, 무엇을 제물로 드리는가?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신령한 제물. 그래서 신령한 희생물 보니까
나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의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섬김을 드립니다. 그냥 와서 출석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출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라고, 봉사를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또 작전 기도하시는 분들은 1시간씩 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픈 사람들 위해 내 기도를 드리고, 그것이 뭐냐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지어다. 항상 매사를 우리들이 그런 권세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신령한 제사장을 만들어 주셨지?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지? 그럼 내가 어떻게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 내 생각에 나는 오늘 스스로 만족한 제사를 드렸어. 다 착각이에요. 그건 착각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착각이 아니라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오늘 너를 받았다. 너의 눈은 하나님 말씀 보기 위해서 열려있는 눈으로 축복하리라. 너의 눈은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이 세상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눈으로 하리라. 너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귀한 용도로 쓰리라. 너의 입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감사하고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 위로해주고 권면하고 격려해주고 진리의 말씀을 저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구별된 입으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구별된 입으로 드린다. 신령한 제사장, 신령한 입으로 드린다. 그래서 신령한 입으로 드린다는 건 뭐냐면 영적인 희생물을 드린다. 어떤 희생물을 드냐? 내 입을 희생해서. 손은 뭐냐? 내 손을 희생의 손으로 드립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일을 하는 전도지를 돌리는 손으로 사용하시고, 너의 발은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가서 그 사역을 하게 하도록 모든 육체가 신령한 제물로 드리는 신령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제사장이라고 얘기는 해주는데 어떤 제사장?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자, 2장 5절이요. 2장 5절에 보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난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복은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는 게 복이 아니라, 그래 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지, 거룩한 제사장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지, 이 생각이 드는 게 복이라. 그 생각이 들지어다. 그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미 너는 거룩한 제사장이야. 오늘 선포해버리자. 너는 거룩한 왕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어요. 예수를 죽게 하심으로 이미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오늘 여러분 찬송하시면서 제사 드렸습니까?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양의 제사 드리며 하면서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너희들의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새벽기도 오실 때 찬송 부르면서 오시고 길 가실 때 막 찬송을 부르시고 그런 마귀들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입을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입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입술은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입술에 보면 항상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이름이 참 중요해요.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시편 23편에 말했잖아요. 그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 이름에 명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이름의 명예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복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하고 약한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보시고 복을 주시고, 왜?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포를 해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어떤 복을 전도함으로 선포하는 복. 나 이런 복을 받았어. 내 입에는 감사의 찬양의 제사가 끝나질 않아. 이게 복이잖아요. 뭐가 복이에요? 나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 돈 없어. 그걸 따지지 마시고, 돈이 없어도 내 입이 건강해서 찬양할 수 있는 복,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저처럼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또 얼마나 또 좋겠어요. 나처럼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막 찬양을 참 많이 부르잖아. 야,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할렐루야. 미파솔솔 미도솔 레미솔파 미레도 시도. 할렐루야. 야, 미국에서 부목사로 봉사할 때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야, 그때 그 교회가 한 1,000명이 100이나 1,000명이 넘게 나왔는데, 저도 이제 부목사 때 앞줄에 저는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앞줄에 쭉 목사들 앉아 있는데 같이 뭐 하는 건 없어도 그냥 앞줄에 앉아 있어요. 근데 보면 백인들이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미국에서 건너온 것들이거든요. 야, 영어로 이렇게 부르는데 그 우렁찬 소리로 백인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그 파이프 올겐, 아주 비싼 파이프 올겐이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문가가 치는 거지. 우리 파이프 올겐 소리보다 훨씬 좋죠. 그리고 진짜 파이프가 시브롱 파이프 말고 이 파이프가 자꾸 시브롱 파이프 생각이 나네. 이 뒤가 파이프로다. 이거 얼마나 웅장하게 하고 울리는데 막 심장이 떨리는 거야. 와, 그런데 이제 영어로 그분들이 부르는 거지만,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여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감니다 이렇게 부르는데 막 심장이 떨려가지고 눈물이 확 나더라고. 야, 막 그냥 그 사람들은 찬양할 때 우리처럼 조그만 목소리로 하냐,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부르네. 그 한 1,000명 이상이, 그때 교인이 한 1,200명 됐었는데 그 1,000명 이상이 백인들이 확 큰 소리로 부르는데 다 일어나가지고, 한 명도 안 부르는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강대상 앞에서 앉아서 보면 다 부릅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근데 이 찬양을요, 큰 죄에 빠진 날 이 찬양을 엄청 느리게 부르더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천천히 부르는 거예요. 예.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와, 그 영어로 그 사람들이 부르는데 한 2년 반 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 개척에서 나왔는데, 야, 그런데 심장, 야, 그 영어로 부르니까 대단하대요, 그 파워가.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구나라도 백인들을 못 따라가는 이유가 찬양에서 우리가 딸리더라고. 우리 이번 주일 저녁 7시 반에 한번 영어로 한번 불러봅시다. 아니면 인도네시아 말로 한번 불러봅시다. 와, 땡기더라고. 막 이 가슴이 땡기는데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눈물을 막.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찬양할 때 막 전심으로 찬양하잖아요. 예. 그리고 막 춤을 추면서 찬양. 와,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데, 야, 너무너무 쪽팔려서 혼났어요. 내가 춤을 출 수가 있어야지. 대학 때 그냥 미팅할 때 명동 나이트 클럽 가가지고 하던 거 이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와이프는 모르는 건데 또 다 나왔는데. 예. 그때 그냥 미팅하잖아. 2대 애들하고 미팅 한번 하잖아요. 큰일 났다. 잊어주세요. 거짓말입니다. 잊어주세요. 집에 가면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우리는 뭐 디스코 이거밖에 안 했잖아요. 이거 막. 근데 야, 이때는 막 흑인들 에이맨, 에이까까맨 하면서 찬양하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막 찬양하는데 내가 찬양하라고 가면 꼿꼿하니까 뭐 흑인이 옆에서 막 손잡고 막 찬양. 이 흑인 여자들이 막 날 뒤서 야, 이것들이 막 미친 것들이야. 이것들이 막 난장판이 되는 거야. 막 찬양하는데. 그러면서 나는 별로 찬양은 못했지만 점잖은 신사가 거기서 찬양할 수 있겠어. 그냥 이렇게 있으면서 조금 흔들다 말았지만, 야, 근데 이게 천국이구나. 얼마나 뜨겁게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지. 주일 저녁에 배우고 조금 흔드는 그건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바지 안 내려갑니다. 이번 주엔 바지 다 내려가는 안 나나 이제 다 테스트 해봐야 돼. 바지 안 내려가는 것들을 다 그냥 다 나오게 해가지고 바지 내려갈 때까지 흔들라 그래야 돼. 야, 정말 바지 내려가게 생겼더라고. 얼마나 흔들면서 막 찬양. 그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야, 막 그런데 그냥 그 밴드와 드럼과 웅장하게 막 하는데, 야, 진짜 막 천사가 임하더라고. 천사가 임해. 네, 근데 찬양의 희생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희생물.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의 희생물을 원하는데, 시편 51편 17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냐 하면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그러니까 우리들이 찬양할 때는 막 기쁨으로 찬양하지만 또 내 찬양하다가 내 죄가 생각날 때는, 야, 저번에 그 세월이 오래 지났습니다만 하영인 선교사가 이대강당에서 두란노 찬양할 때 제가 종종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전 찬양 좀 주로 앞쪽에 앉는, 그날 좀 앞쪽에 앉았는데 그날 이제 그 하영인 선교사가 뭐 이 밴드 같다 막 하잖아요. 그런데 뒤를 이렇게 보니까 그 20대 10대 젊은 애들이 막 찬양하다 울면서 방언하면서 막 그러는데 나도 얼떨결에, 나는 그땐 좀 나이 좀 들었을 때지만 얼떨결에 같이 보다가 와, 막 울음이 나는데 막 엄청, 근데 내 죄가 생각이 나면서 상한 심령이, 야, 찬양하다 상한 심령이 나오는데, 이번 주일 7시 반에 찬양 인도자가 우리를 울게 만들면 찬양인도 잘한 거지만 만약에 울게 못한다면은 그래도 잘한 겁니다. 네. 그래서 시편 51번 17절에 보니까 막 찬양하는데 막 펑펑펑 우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나오는데 울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은 그런 울음이 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찬양이 거룩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찬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우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냐 했더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제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우리들은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바칠지니라. 우린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사람이 동물을 가져오면 그 동물을 함께 대신 바치는 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동물을 자세히 보니까 그 동물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바친단 말이야. 제사장은 누구냐? 예수를 바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가 누구냐? 내 자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린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우리 집사님들, 평신도들을, 교사들을 부르셨다 그랬을 때에는 예수를 바치는데 그게 나란 말이에요. 즉 내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왜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쓰였지? 이게 왜 영적 예배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와 나와 동일시가 되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난 한순간 한순간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요. 야, 현 할 때 딱 나가버렸잖아.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우리끼리만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야, 현장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야. 숫자 채워줬어. 더 이상 오게 하지 마. 난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 소수만 예배 드려. 아이고 무시라.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오늘 거룩한 제사장 되신 분들 선교사로 헌신하시고
우리가 선교지에는 못 가더라도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은퇴하신 후에 한 뭐 62세, 65세, 70세 은퇴하시면 5년, 10년이라도 선교 현장에 있다가 천국 가면 좋겠고요. 혹시 그렇게 갈 기회가 없으시다면 꼭 그 인터넷 선교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어떤 그 인터넷을 구축을 좀 하고 있는데 24시간 방송국이 구축이 되면 좋은 글들 담당자에게 보내주셔서 선교에 관한 글들이에요. 보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또 인도네시아말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인도네시아 말로 올려주시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시대에 저를 비롯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뭘 회개해야 되겠는가. 소대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나오는 예배 숫자는 하나님이 이제는 다 채웠다고 본 것 같아요. 이제는 됐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나가 전도하면 더 이상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땅끝이거든. 더 이상 전도가 안 될 때 땅끝이거든. 그래서 이제는 이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없는 불쌍한 미전도 종족의 불쌍한 민족들 위해 오늘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영상을 접해가지고 많은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 영상들 접해서 예수 믿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